그럼 오늘 기도를 우리 최영만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정말 너희가 나를 찾으면 거룩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문화와 체제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기천 교수님의 그동안에 배운 모든 학문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전해줄 때에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진리의 선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수호하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더욱더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의 떡을 먹으며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전 세계 곳곳에 누비며 다닐 수 있는 구령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 교수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 영안이 벌쩍 열리고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쉐어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죠? 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 그 서신을 공부하는 다섯 번째 시간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유다서를 먼저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 베드로 서신이 유다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서신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알고 있는 내용도 했고 유다서 1, 2, 3장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다음 주는 이어서 베드로 전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매주 똑같이 1시에 하고요. 어,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배경 사진이 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이집트의 카이로가 있고 카이로의 기자 피라미드만 생각하는데 올드 카이로에는 예수님 피난 동굴 기념교회가 있죠. 그걸 올드 카이로라 그러고 여기 왼쪽에 동그랗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마가가 개척한 곱트 교회의 그 터예요.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에 어, 가장 오래된 교단, 곱트 교단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왼쪽 그림은 그 동그란 그 교회 입구에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이걸 로마 시대 때 이제 간척 사업을 해서 항구가 이 교회 앞으로 어, 들어오는 배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5장 12절에 나오는 바벨론 교회 5장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제 그 바벨론 문, 바벨론 교회 성도들 바로 그건 로마 큰 음료 로마나 바벨로니아의 바벨론이 아니고 바로 이 올드 카이로에 있는 바벨론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초청으로 여기에 가서 실루아노와 마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실라와 마가는 어, 바울의 선교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 그들도 이 바벨론 교회 왔을 때 바울 교회 형편을 듣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 선교지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서신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요. 유일하게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을 직접 바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바울의 모든 서신 이렇게 언급하는 유일한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고고학적 유물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베드로 서신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주석을 완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개관하면요.
재림 지연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16절, 17절 유다서죠. 이걸 인용하면서 4절이 특히 유대 거짓 교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부정하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요. 그래서 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조상은 구약의 족장들의 조상이 아니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한 사도들, 그러니까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을 유대 거짓 교사들이 조상들이라고 조롱하면서 이미 죽었으니까 그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부정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무슨 재림이냐? 이렇게 빈정어렸거든요. 이런 거짓 증거를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서도 유언 문학 기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유다서를 알고 있는 베드로 후서도 바로 이 유언 문학 기법으로 사용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강력한 이단 문제, 재림 사상을 부정하는 유대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특히 베드로서 3장은요 선언문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믿음을 북돋고 종말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 양식의 편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죠. 특히 믿음을 충성된 믿음이라고 표시한 것은 몇 차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에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충성이라는 의미죠. 어, 갈라디아 5장 20,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 가운데 믿음은 없죠. 대신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는 피스티스. 그래서 충성이 이제 믿음을 대체하는 걸로. 그래 구약적인 의미가 충성이에요. 그래서 재림 신앙에 충성하지를 못하고 종말론을 저버린 사람들, 이들에게 다시 충성, 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선언문과 유언문학,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유언 양식과 같은 편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어, 지중해 이방 신전에 가득했던 그 나중에도 제가 키벨레 여신을 또 보여드리겠지만은요, 동성애 욕망을 통해서 인간의 쾌락을 자극해가지고 풍요의 여신을 즐겁게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이방 제사 속에 동성애 우상 숭배가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 한번 돌이킨 사람들이 다시 욕망에 이끌려 돌아가는 것은 충성된 믿음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 사역을 우선 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두 편지로 너희를 일깨워 너희의 순결한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후서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러나 이 두 편지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순결한 마음과 욕망대로 살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 동성애 우상 제사에 빠진 사람들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그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과 유대 어, 거짓 교사들이죠.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들은 다시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 신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약속하신 그의 재림.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재림이죠. 어디 있느냐?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언급되고 있는 이제 그들의 기롱하는 말이에요. 이단자들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왜냐하면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왜냐하면은 바로 그 조롱하는 자들의 이유예요. 조상들이 잠들어 있던 후로부터 여기서 조상들은 바로 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 사도들을 이제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벌써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때와 같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는데 뭘 예수님 재림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이유를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옛적부터 하늘이 있었던 것과 땅의 물로부터 나와 물을 통하여 구성된 것을 숨긴다.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다 물에서부터 나와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런 조롱을 하는 거죠. 이때 다시 한번 왜냐하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유대 거짓 교사들이죠. 기독교 신앙과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할 것인가? 이것들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은 물에 잠겨 파멸되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동성애에서부터 이방신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방신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즐기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유지되고 하늘과 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땅까지 보존된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조롱하고 동성애 우상 숭배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1절에 두 번째 편지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에 대한 추가적인 성격의 편지라는 의미로 두 번째 표현을 썼고요. 이 두 편지라는 표현은 이제 자료로 활용한 유다서와 지금 베드로가 집필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 그래서 우리말로 좀 이렇게 혼동할 수 있지만은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2절은 유다서 17절을 빌려오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유다서는 사도들의 예언을 인용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언하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어 있죠. 유다서에서는요, 이방 종교에 심취돼서 동성애 쾌락과 플라톤의 향연 문화를 즐기면서 나중에 제가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이 소크라테스 제자 5명이 동성애를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 잘못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요, 바로 이들이 윤리와 도덕을 경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베드로 후서는요, 이것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재림의 소망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관련을 지으면서 동성애 쾌락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종말론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의 인용은 조금 간접적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발언은 직접적이다. 여기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성애를 보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유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목격자로서 이런 강력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의 이런 목격자적인 증언에 대해서 할 말을 잇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들었다는데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은 보고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바로 이것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요. 오늘날 총회장과 같은 권위로 지중해 세계 전체 교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욕망대로 동성애 쾌락을 즐긴 자들에게 연결짓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 거짓 교사들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걸 베드로가 이제 그들의 언어와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창조 때부터 옛적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조롱하고 거부했지만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노아 홍수 때를 예를 들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 바로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기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랍비 유대교로 돌아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중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방 신전의 동서 쾌락으로 되돌아간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순결한 마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충성된 믿음이다. 아까 믿음을 제가 충성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 의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위에 인용규는 제가 사역한 내용 그대로예요. 거룩한 선지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이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계명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음 주 베드로 전서 1장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은 유대성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성이 그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유대성, 주이스니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신 구주께서 너희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계명 이건 사도성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교회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가 개인이 한두 번 이야기한 그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구약 성경 3000년 배경 속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유대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명령으로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사도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복음서고 신약 27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유대성, 신약은 사대성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바로 이것이 경전화 과정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어, 그냥 믿음의 조상들이 쓴 책이라고 해서 다 경전이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유대성과 사도성을 충족해야 구약 경전이 충족이 됐고 신약 경전이 충족됐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 성서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헬라 이원론, 플라톤의 이데아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나중에는 영주주의 교단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마르키온이잖아요. 그는 구약 성경을 거부해서요.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마르키오는요. 구약을 다 거부해 버렸어요. 그게 잘못된 이단이죠. 그래서 영주주의 이단의 뿌리는 플라톤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바로 마르키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통신학을 세운 게 구약 성경이고 유대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은요, 구약을 계속 인용해요.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시겠지만요, 베드로후서 3장도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참고하고 있죠.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뭐, 또 다시 그것을 해설하고, 어, 중요한 내용을 또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거부한 영지주의 마르키온 이 사람들은요. 2세기 중반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누스, 이레네우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분들의 원전을 헬라어로 강독을 했죠. 이단 논박이라는 책인데 책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바로 마르키온의 영주주의 이단을 논박하고 있는 185년경에 기록된 어, 정통 신학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요. 바로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은 faithfulness, faith가 아니라 faithfulness, 충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이들이 회개했지만 다시 회개한다고 구원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마지막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심령에 감동 감화를 주는 그 수단이 성령인데 이 성령까지 거부하면 그 인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비방하는 랍비 유대교, 바로 유대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그 당시 모든 문화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논박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들을 논박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니 베드로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지역교회 선교사로 있던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날 총회장급에 해당되는 감독으로서 재림지원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충성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한 번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변치 않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 그 입에서 하는 말은 그때그때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유대성,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유대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 바로 그걸 사도들이 선포했잖아요. 이게 사도성입니다. 자, 그래서 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 단어로 언급하고 있는데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해서 복음서 인자하고 연결 짓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다니엘 7장 13절은 또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 귀절은 바르아나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르아나샤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복음서의 인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A man looks like a man.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의 바벨론 10년 전에 발굴한 그래서 제가 이 책 나오자마자 이제 카이로에 가서 아직 이게 어, 전 세계에 퍼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카이로에 가서 이 책을 사왔는데 한 300불에 사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죠. 피터 셰안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고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올드 카이로 바벨론 포트리스지요. 그 요새 발굴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바벨론 문이 여기에 있었고 이 바벨론 문은 바로 베드로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바벨론 교회다. 이걸 매치시켜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고학자예요.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 서신의 주석을 이 사람의 고고학에 맞춰서 다시 쓰는 거거든요. 제가 10한 4, 5년 전에 영락교회 서신서반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 강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처음 또 강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주석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편 40편 3전 고라 자손들을 훈계하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과 연결지을 수 있고 예레미야 17장 15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막 터져 나왔어요. 이걸 오늘 베드로 3장 2절이 인용하는데,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과 통하는 귀절이에요. 말라기 2장 17절은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어, 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들으시고, 조롱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어, 재림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떠나고 이방 신전에서 교회로 돌아왔다가 다시 동석의 우상 숭배로 돌아간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어, 베드로 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구약을 인용하면서 유대성, 바로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4절에서 6절은요, 에판겔리아, 이제 헬라어 약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이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재림주가 많아요. 여러분, 그 재림주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재림주로 올 것을 어,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재림할 거라고 네 말로 약속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아, 지금도 조롱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이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계명, 이게 사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사상의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돼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실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도들의 위대함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골고다 다 흩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여인들만 따라갔잖아요. 그때 어린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내려다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네 어머니니까 네가 잘 모셔라. 이렇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 요한은요,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인데 막내였으니까. 그는 에베소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느 곳이에요? 바울의 선교지예요. 그 근처가 반모섬이죠. 바울이 어, 이 반모섬은 요한이 순교했던 장소지요. 바로 그만큼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바로 그 지역이 에베소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에베소가 요한 기념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팔각형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대륜교 지하 10층의 십자가 신학교의 모습인데 여기 앞에 서 있는 여성도가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양쪽에 김영도 목사님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왼쪽에 또 어느 성도님이 또 벽에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신앙은 이 지하 동굴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가 어느 정도 계속됐는가? 무려 300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이 30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는 로마의 카타콤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조금 차로 한 1박 2일 정도 가면 갑바도기아가 있는데 그 인근에 게린구유가 있어요. 이 게린구유는요. 로마의 카타콤 못지않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던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에요. 이들은 재림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그 예수 말씀 복음서 Q 12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지연된다고 하는 헬라어로 크로니죠. 내가 더디 온다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고 계신데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지연과 직접 연관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롱하는 적그리스도가 어, 팽배한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림과 심판은 동시에 온다. 이런 주제로 종말론적 가르침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약속과 심판을 연결짓는 표현을 제가 하면서 제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표시를 좀 강조를 했는데 도롱하는 자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만 유대 거짓 교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 멋대로 편집한 어, 마르키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마음대로 편집했다는 표현을 쓰냐면 마르키온은 신약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구약 성경이 나오는 규절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마르키오는요, 복음서를 한 권으로 종합했어요.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종합을 해서 디아테사론, 조화롭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추워도 변함이 없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변덕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거짓 유대 교사들이 사용한 단어, 창조 시작 때부터 옛적부터 이 표현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변치 않는 특징과 하나님 마음에 변치 않는 성품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 때부터 옛적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키벨레 여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옆에 그 작은 그 미소녀를 동반하고 있죠. 이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널리 퍼진 동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인 남성과 미소년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과 미소녀의 동성애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5절에서 베드로는 거짓된 것을 선호하는 무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부라고 그 무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무리는요, 지중해 세계 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그, 20, 한 5억 정도 된다고 보면 80억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만은요, 그러나 당대에 기독교 인구는요, 채 2만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선호하는 무리는 거의 99%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선호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호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면 사실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처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시야에 마귀의 그 신명기 말씀 인용하는 거를 거부하시잖아요. 왜? 마귀는 예수님처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마귀 주장에 맞추기 위한 임의 해석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선호하는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셀론타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이미 해석하고 비록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입이 뻔질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요, 사실과 반대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대적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사용했지만은 6절은 아포레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요. 창세기 7장 21절 70인역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소라 구약성을 히브리어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전에 3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려가지고 헬라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 333년 지중해를 통일했을 때 바로 70인역을 번역하게 하는데 창세기 7장 21절 이 아포레토를 그대로 인용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이 다 죽었다고 하는 철저한 파멸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당시 유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또 하나 카타클리스테이스 카타클리스테이스 네, 이 표현이 나오는데 데이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어미는요 수동태의 표현이고 이게 이제 그 단순과거 말하자면 단순과거는 이례적인 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심판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수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물이 넘쳤나? 어떻게 물로 심판이 되었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그 다음에 홍수가 져서 막 쓸어 내려가는, 이제 광경을 보면서, 자연이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심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속에서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구약 시편을 생각하면서 풍랑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 신적인 대리자로 오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자의 날과 노아의 날이 나오는데 이거를 사복음서는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해요. 이게 제가 이제 구분하는 정의인데 묵시문학적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직 임할 때가 아니고 역사 저편, 이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대파국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유일하게, 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마태복음이 전하는 것과 예수 말씀보고서 Q 17장 26, 27절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예수님은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저편, 비묵신학적인 생각을 하지만 묵시문학적인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비묵시문학적 사고, 다시 말해서 역사적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요. 제가 쓴 책 예수 말씀의 전승 궤도를 탐독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은 그 책이 제가 교육해서 이제 98년에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제 그 학위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학위 논문은 아직 한글로 출판이 되질 않았습니다. 영어, Jesus in Q. 이제 거기에 학위 논문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제가 한 10년 정도 보충해가지고, 이제 2007년에 이제 그 책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조롱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유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종말론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게 실감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은 전파한 거죠. 그래서 유대 거짓 교사들은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오지 않자
종말론을 비판하고 다시 동성애 문화와 세상 간섭에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기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4절이고 7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34절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학적으로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베드로의 선언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언급하는 것으로 절정에 도달합니다. 특히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아라고 하는 게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8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죄인이라고 하는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죄와 또 죄인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죠. 동성애자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이유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성애 죄는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의미가 아세베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 동굴에 있는 공기구멍과 수로를 소개를 했는데 왼쪽이 공기구멍, 오른쪽이 수로예요. 물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죠. 우리가 갑바도기아 인근 대림구유를 가면 어떻게 그 지하 10층 300년을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공기구멍이 있고 수로가 있던 덕분이에요. 이걸 잘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 그 버스를 주차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야 돼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기구멍과 수로를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길을 멀리하고 아세베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멀리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멀리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멀리하면서 충성되게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루시아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하는 이런 표현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죠. 지금도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서 교수라는 자들이 의사라는 자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안식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어떤 분은 안식교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엘렌지 화이트 여사 딱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호와 저 안식교인들이 할 말을 잃어요. 왜냐하면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3번이나 날짜를 못 박아서 그 안식교도들을 모았던 여사거든요. 여인이에요. 어, 그, 이 엘렌지 화이트를 아직도 경전처럼 생각하고 그걸 파수대 이런 데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엘렌지 화이트 여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여호와 증인이 뭐 우리 동네에서도 뭐 무료 성경 나눠준다 하면서 그 플랜카드 세워놓고 이제 파수대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준다고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돈 내라 그러고 구독하시겠냐고 연락처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집을 알아서 어, 안식교도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성경을 빙자하면서 이단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교예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우리 통합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내가 제일 먼저 이단으로 규정한 게 안식교예요. 그리고 한 번 이단으로 규정한 거를 다시 규정한 적이 없는데 안식교도가 계속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에큐메니칼 운동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와 자매교단인 장신대 통합교단이 안식교 풀어줘야 된다. 다시 청원했어요. 그 두 번째 우리 교단이 안식교는 이단이라는 걸 또 못 박았죠.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 한 가지 너희가 아는 것을 피하지 말라. 뭘 피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에게 하루는 약 천년과 같고 천년은 약 하루와 같다. 약 천년과 약 하루.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니까.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딤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기 더딤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크로니조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재림지연의 단어를 연상하게 하죠. 그 약속을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러나 체질들이 뜨거운 불길에 허물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새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루게 된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는 의가 거한다. 여기 13절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두 번 나오지만 나중에 14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 세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의 날과 연결 짓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끝까지 이런 충성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종말의 때 베드로전 4장 7절로 11절과 연결되는 이런 말씀과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미리 베드로후서 3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동성애를 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동성애, 아무리 인간이 의지가 굳어도 동성애 욕망과 쾌락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은 궁극적인 파멸,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뤄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 9절에도 재림 약속이 더뎌진다 하는 거짓 선지자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로 이어지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 그 재림 날짜를 미루고 계신가? 재림의 당사자인 예수님도 그날과 그 날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돼요. 왜 재림을 미루는가? 재림이 미뤄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동성애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되기 위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를 가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70인 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17절 허망한 우상을 따라 살면서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표현이고요. 시편 86편 1절에서는요. 다윗이 곰핍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고요. 요엘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대림구 지하 동굴의 은신처 공기 주입구 이게 뭔가 무슨 막이 저렇게 있나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앞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서면요. 공기가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공기가 확 들어오겠죠. 자연 통풍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 시편 이 요엘 말씀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꽉 막힌 지하 10층, 그 세계에서 숨 쉴 수도 없고, 기갈한 목을 채울 수도 없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이 숨통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죠. 요나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음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도 여호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바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사건을 이제 기원전 770년이죠. 회개하는 백성을 다시금 용서하신 하나님의 품성. 바로 그 품성은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의 성품이죠. 네. 그 주의 날은 하루 같고,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여러분, 어제는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잖아요. 주의 날이 이렇게 도적같이 임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 반대되는 헬라어 표현이 나와요. 유대 거짓 선덕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자들, 란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의지를 갖고 아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란다노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것이 5절에 이 델론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은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더욱 의지를 갖추고 잃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란다노와 델론타스는요, 신약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다.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의 성품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헬라어의 표현이라고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 베드로가 헬라어를 정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대린구유, 지하 은신처, 이제 배수로 물이 어떻게 흘러서 들어갔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같은 장소를 제가 여러 번 가니까 뭐 어떤 가이드는 포도주가 위에서 발로 짓밟으면 그걸 걸러서 밑으로 정제되는 것이 내려가는 포도주 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제가 뭐 몇 번 가면서 내린 결론은 이제 배수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거기서 이렇게 해서 성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포도는 밖에서 나는 거니까 밖에서 준비해서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들어왔겠죠. 이제 그게 그 당시 포도주를 보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통해서 제가 배수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은요, 마치 뭐와 같은가, 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온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마치 그 답답함을 뚫어주는, 속 시원한 생명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조롱하는 자들, 어, 이들을 향해서 구절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 가운데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죄와 율법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죄악성을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절대적인 사랑을 아는 거죠. 제가 일부러 그 영어 찬송가다 집어넣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너무나 귀한 찬송인데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소절만 불러도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죄악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 11절, 12절이 강조하는데 바로 경건한 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은요.
우주적인 대격변과 함께 동반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것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 여기서 프루스토 콘타스라고 하는 소망 중에 기다린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간절히 사모하라에 해당되는 스피돈타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돼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기다리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충성된 믿음과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종말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곧 죽을 줄 모르고 세상 죄와 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카이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13절, 이제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냥 그 시간의 새로움이 아니고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은 기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14절도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죠. 13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디카요 수인의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는데 정의 여신 디케와는 달라요. 여기서 디카요스, 의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정의 여신 디케와 다르고 아테네를 뜻하는 니케와 다르지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돼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신다. 이런 사상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는 시기는 언젠가 기다리면 반드시 임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때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고 플라톤의 향연을 의의 선언문처럼 베드로후서는 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5명의 연사를 반박을 하고 있는데 파이드로스가 동성애를 가장 오래된 명예로 행동 이렇게 추켜 세우기 때문에 명예와 수치를 덕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문화에서는요 동성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문화의 옷을 입고 여러분 동성애가 한국에서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파이드로스를 하나님의 의 말씀을 통해서 반박해야 돼요. 이거는 욕망이에요. 쾌락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설 윤리적 근거는 없다 생각하셔야 되고 파우사니아스는요 이중적으로 어, 에로스를 천상의 에로스와 세상의 속된 에로스로 구분했거든요. 이런 모순에 빠진 거죠.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쾌락에 있을 때는 좋지만 쾌락이 빠지고 뭐 이게 저 어, 성인만 있으니까 이 발기된 남근이 여러분 병이 들면 이게 에이즈로 발전하잖아요. 옛날에 에이즈인지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에릭 시마커스는 의사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동성애를 처음부터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다호 빛 데이 여러분 아시죠? 이게 다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들인데 5월 17일이 미국에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어, 그 말하자면 그 구분한 날이에요. 그 더 이상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다. 그걸 기념하는 건데 5월 17일만 되면 장신대 채플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신대 학생들이 여섯 가지 무지개 색깔 옷을 입고 동성애를 어, 이 옹호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리잖아요. 이게 장신대의 현실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요, 동성애를 잃어버린 욕망으로 규정하면서 어, 쾌락의 노예가 돼서 자신의 한계에 맴돌고 있다. 알고 있어요. 동성애의 해악을. 아가도는 동성애를 선함의 극치로 보았지만 왜 이게 선함의 극치예요? 40세 이하의 남성이 17세 이상의
미소년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뭘 대가가 없어요. 동서의 쾌락을 그 미소년에게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선함이 아니라 악행에 그치거든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 베드로가. 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타락한 천사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18절에 의하면 죄는 유전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죄가 유전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연속성이냐 불연속성이냐, 이런 그 주장들이 나오는데 우선 불연속성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부터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전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로부터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셨지만,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요, 다시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속성 속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대림구요 지하 은시처를 가면 방어문이 있어요. 논란이 많습니다. 혹시 지하에서 불이 나서 연기. 여러분, 연기는요, 작은 틈으로도 빠지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 혹시, 유대 거짓 교사들이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지하에 은신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해치려고 할 때 문을 닫고 그 지하, 어, 여러, 그 은신처로 피신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8절까지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평화 가운데 그분을 만나도록 힘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인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서 너에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 주의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을 인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는 바울 편지도 인용하지요. 이런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으되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바울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여러분, 어, 그래서 그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왜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자기에게 속하게 된다. 베드로니까 바울과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기의 확고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옥산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님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영원한 날, 영원히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표현과 좀 달라졌죠. 이게 베드로의 그 성령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동영상 잠깐 세워놓으시고 나중에 성구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약속, 이제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중간에 보면 바울 서신 여러 규절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규절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메토이의 원형 아모메토스는요, 아라고 하는 단어가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 그래서 모노스라는 오점이나 비난거리 이런 게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함이나 흠이 없는 윤리적 결함이나 신앙적 결함이 없는 온전한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평화. 에이레네는 평화고요. 전쟁은 폴레모스죠. 여기서 마크로듀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크로스는 먼이라는 단어고 듀머스는 진노인데 진노가 먼, 그 진노가 멀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의 혼란을 거부하고, 평화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와 형벌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출애굽기나 시편과 로마서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베드로가 잘 알고 참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바울의 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여기 로마서 2회 구절도 이제 베드로 그 어, 위에 언급한 로마서 기절을 이제 베드로가 참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바울은요, 변증과 농박의 양식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고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형제 바울의 모든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림구 지하 동굴의 기둥들을 보면 이 기둥의 용도가 하늘을 이게 10층인데 그 층을 떠받치는 용도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이게 신학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남녀 신학생이 따로따로 엄격하게 구분돼서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칸막이 역할을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모든 편지를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요, 지역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주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면서 지중해 전체에 어, 바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갑바도기아에 이 편지가 보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이런 지하 10층에 있는 성도의 그 어, 지하 동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베드로 서신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이 생기고 바로 3장 1절에 어,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억지로 푼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흔들렸다 하는 그런 표현들, 사도 바울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묘한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5장 1절로 2절에서 바로 이 규절을 언급하고 있죠. 삼가라고 하는 표현, 무법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가 깨졌는데 데스모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법대로 하지 않는 자, 미혹돼서 넘어진 자, 굳세지 않은 자, 이제 그런 표현이 바로 유대 거짓 교사들이에요. 자라가라고 하는 이 아옥사노, 이거는 복수 2인칭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미예요. 한 번 자라다 끝나는 거는 말라 죽거든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흥왕하다, 왕성하다. 이게 아옥사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췄죠. 오히려 퇴보하고 있죠. 이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이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요. 아멘이 꺽쇠로 되어 있어요. 원래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이 아멘이 없었어요. 또 영원히 아이온 아이오나스 이것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어, 이제 그런 관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거를 그리스도께 돌린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이온 아이오나스 이 표현도 이제 그 베드로가 새롭게 제안했다. 유일하게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됐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도 오셨네요. 네. 감기 걸렸지만 혹시 일본말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일본말로. 네. 저 소리 えー키시고 えー 일본말로 한번 기도해 주세요. 日本語で、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天皇なる神様、共合して、私たちを招き、また、ペドロ、手紙を通して学ぶ時を与えられたことを感謝します。宋先生を通して、どれほど、人間の罪深さ、また同性愛の罪の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特に日本の教会もこの問題に本当にぶつかっていますけど、どうか正しいことを正しいと言える力、また信仰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い。この時を感謝して、また次の時も備えくださいますように、先生の、執筆活動もどうか用いてください。この祈り、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 아멘. 감사합니다. 감기 걸려서 감사합니다. 더 목소리가 은혜로워졌어요. 석기 건강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